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7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기도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중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예.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요즘 사는 게 재미있으십니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사시는 게 어떠십니까? 하루하루 지내시는 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기쁘시고 즐거우십니까? 이 대답에 대해서 저는 요즘 사는 게 참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재밌고 즐거우신지 한번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재미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것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아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입니다. 한국 나이로. 지우에게 재미는 아마 컴퓨터를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마 재밌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나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컴퓨터를 하거나 게임을 하는 것이 그다지 그렇게 재밌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재미라고 하는 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재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의를 내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고 의미 있게 살고 싶어 하고 즐겁게 살고 싶어 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언제 내 삶이 참 좋았나? 재미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재미있게, 참 재밌다, 사는 게 좋다 라고 하면서 살았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요, 나름대로 제 삶을 비추어 보니까 제가 삶이 재미있게 느껴질 때가 있었고요, 재미없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제 뜻대로 일이 잘 될 때, 제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릴 때 사는 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셨나요?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또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삶이, 내 인생이 잘 풀려갈 때 우리는 신이 나고 재미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지 않고 뭔가 자꾸 일이 막히고 그리고 내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무료해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것이 깊어지면 슬프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잘 커주고 내 뜻대로 잘 움직여주고 내 뜻대로 잘 따라주고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자신이 고집만 부리지 않고
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일이 내 뜻대로 잘 되어 간다면 그때는 참 사는 게 재미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적인 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요, 이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신나고 재미있었을 때가 정말 교회가 평안 안에 잘 세워져 갔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성도님들이 제 뜻을 잘 알아주시고 또 제가 원하는 어떤 목회의 방향대로 잘 따라와 주시고 성도님들이 만날 때마다 너무 좋아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누가 보더라도 참 사랑이 넘치는 듯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소문이 밖으로 흘러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교회로 한 가정, 두 가정 이렇게 오면서 교회가 잘 성장해 갈 때, 그때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도들이 떠나고 그리고 뜻하지 않은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어떠한 그런 나와는 반대되는 상황으로 교회가 자꾸 인도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교회의 상황, 점점 더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마음, 또 점점 더 힘들게 되는 제 마음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참 사는 게 재미없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정말 기쁨이 뭘까? 정말 즐거움이 뭘까?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아니, 그런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했었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늘 은혜처럼, 권면처럼, 열매처럼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안 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안 되고, 왜 상황에 따라서 기쁨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감사가 있고,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기쁨이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는 감사와 기쁨이라면 왜 나에게는 그것이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아직도 그 답을 찾아가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역시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아까 우리 박세정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날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까 우리 아이들 또 여러분이 흔드셨던 그 팜추리라고 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요, 예수님이 타고 들어오시는 나귀 앞에 카페처럼 깔아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시게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렬히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불과 3일, 4일이 지나서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금요일 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다 똑같았어요. 이제 우리는 해방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잘 살게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이룰 뿐만 아니라 저분이 가지신 그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잘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동일한 생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정반대되는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뜻과는 반대의 결정을 내리신 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한 이 예수님을 그들은 용서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의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22장 앞정에 보시면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죠. 다락방에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세요. 그것을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곧 죽게 될 것이고 내가 죽어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고 너희를 위로하실 거고 너희와 함께 하실 거고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죽는 그 죽음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 몇 명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요, 우리 40절과 42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0절, 42절입니다. 먼저 40절 먼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짧은 본문 안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본문 안에 기도에 대한 두 가지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씀은 기도가 끝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유혹에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를 향한 기도의 도전이고 권면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내용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겟세마네 기도로 알려진 이 내용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른 공간 복음서라고 하죠. 이 세 복음서에는 거의 동일한 형태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제자들에게 하신 유혹에 빠지지 말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흘러내리는 것처럼 기도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게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인데 요한복음 17장에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있으신 분은 요한복음을 한번 펼쳐보시고요.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생략되어져 있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훨씬 더 길게 표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다른 이 공간복음서에 있는 겟세마네의 기도의 그 내용이 어떠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하세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는 이 땅에 남겨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 중에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조금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핵심을 지금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됨이었어요. 일치였습니다. 연합이었어요.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보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세요. 그 보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보존될 수 있도록 또 내가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성도로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이 위에 있죠?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자,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늘 보존되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의 결론과도 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 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 이 땅이 나를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도록 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간결했지만요 철저하고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방금 읽은 21절의 말씀처럼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가 하면 이 땅에 남겨두신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참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보는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미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같은 어떤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경험이 달라서 그런지, 우리들의 살아온 시대가 달라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방법, 태도가 달라서 그런지 우리는 너무나도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처럼 이렇게 분열되고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하나가 되기 어려운 시대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굳이 다른 예를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아마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22장 안에도요, 그러한 다른 모습들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22장 안에 주요 인물이 3명이 나오는데요. 한 명은 가룟 유다고요, 한 명은 베드로고요, 한 명은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빼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이 베드로 두 사람을 보면 두 사람은 동일한 믿음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3년 동안 이들의 외침은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 고백들 앞에 그들은 철저하게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라고 하는 분을 그들의 신념 안에 가둬둔 것입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삶의 계획 안에 가둬둔 것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을 스승으로 얘기했고 예수님을 왕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나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해놓은 예수라고 하는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둬놓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어쩌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그냥 사용하는 분은 아닌지,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쩌면 이미 갇혀버린 종교적인 아니면 다른 어떤 개념, 관념 안에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을 가두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내 의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귀에 따갑도록 들은 이야기지만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 역시 십자가라고 하는 극한의 고통 앞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다면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안에 뜻이 있어요. 이 잔이 나에게서 옮겨지는 것이 내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기도,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건, 그러나 하나님, 나의 원이 아니라, 나의 부탁이 아니라,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과연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구함, 우리의 원함,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인간에게 있어서 나의 뜻을 꺾는다고 하는 것, 나의 뜻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 나를 버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기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던 두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두 목사가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장소에서 두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다른 교회죠. 다른 두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친구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런데 한 친구의 교회는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교회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친구의 교회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친구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몇 사람 모이지 않는 교회가 급기야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더니 정말 이 교회를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나마 남아있는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목회자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소위 성공한 목회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기도한 대로 구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실패한 목회자는 왜 안 된 걸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을 이루어내는 도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관계지 기도는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내가 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내가 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으로 실패해 보이는 목회자도 분명히 기도했다면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나의 의, 나의 뜻, 나의 소원, 나의 부탁.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더 깊은 사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누시고 공급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분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역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다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 그리고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고난주간에 더 깊은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 무엇인가를 구하는 기도보다는 정말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는, 하나님과 더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깊은 사귐의 기도를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